기원전 11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 미디안족의 침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추수철이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산 굴과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온 땅이 황폐해졌고 이스라엘은 극도로 궁핍해졌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한 농부 기드온은 미디안족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마당에서 했을 일이지만 적들의 눈에 띌까봐 숨어서 해야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고 자신의 가문도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 아래 나타나 앉았습니다. 기드온은 계속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음성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반문했습니다. 우리 열조가 말하던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은 자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보잘것없는 농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지만 거울을 보면 평범한 농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이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가문이었고 그 집안에서도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드온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기드온은 마침내 작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기드온은 조심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의 고통이 너무 컸기에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는 감격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커질수록 기드온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디안족은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낙타를 탄 기병대는 이스라엘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드온은 하나님께 특별한 확증을 구했습니다. 양털을 마당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진대. 보라,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터인즉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다음 날 새벽, 양털은 이슬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사면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놀랐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에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다음 날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기드온이 모은 군대는 32,000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몰려든 용사들이 해벌산 기슭에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디안족과 맞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은 당황했습니다. 적은 수도 아니고 많다고 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여 떠는 자는 길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기드온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순종했습니다. 두려운 자는 돌아가십시오. 그의 외침이 진영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2,000명 중 22,000명이 짐을 싸서 돌아갔습니다. 전체의 3분의 2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병사는 겨우 1만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미디안의 대군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1만 명을 이끌고 샘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물가에서 특별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보라.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300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핥아 먹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드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0만 대군과 싸운다는 말입니까? 9,700명이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기드온 곁에는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휘관님, 정말 우리만으로 싸우는 겁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기드온도 확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드온의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300명 대 10만 명. 수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 300으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기리라. 기드온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드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과 맞서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골짜기 건너편에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메뚜기 떼같이 많았고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을 치리라. 기드온은 부하 브라와 함께 조용히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몸을 낮추고 미디안 진영 가장자리까지 접근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병사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브라는 한 천막 근처에 숨어서 적병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 미디안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침에 넘어뜨려서 위쪽으로 엎드러뜨리니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동료가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기드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적군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불화와 함께 조용히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나이다.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병사들은 지휘관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근심에 찬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휘관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병사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눈물을 머금으며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300명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충분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수에서는 적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300 용사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새벽이 밝아오기 전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무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칼도 창도 아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휘관님, 이것으로 싸운단 말입니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드온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무기입니다. 그는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으며 시연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미디안 진영을 3면으로 포위한 후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지휘관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로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병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드온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칼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것이니라. 그의 힘찬 선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각 부대마다 100명씩. 기드온이 직접 한 부대를 이끌고 나머지 두 부대는 신뢰할 만한 대장들이 맡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진영가에 이르러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와 같이 하십시오. 기드온의 지시가 명확했습니다. 작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영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십시오. 병사들은 작전의 기발함에 놀랐습니다. 실제 전투가 아니라 심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1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한 백부장이 기드온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휘관님, 솔직히 말하면 불안합니다. 정말 이 방법이 통할까요? 기드온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친구여,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병사들은 각자 나팔을 입에 대고 연습해봤습니다. 어떤 이는 항아리를 깨뜨리는 연습을 했고 어떤 이는 횃불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용맹이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300 용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이제 역사상 가장 특별한 전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밤중 미디안 진영은 고요했습니다. 수많은 낙타들이 엎드려 있었고
병사들은 천막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수적 우세 때문에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00명 정도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어둠을 틈타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세 부대로 나뉘어 3면에서 진영을 둘러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나팔과 횃불, 그리고 빈 항아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동료들의 위치를 확인한 후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난 후 기드온이 첫 번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300명 전체가 동시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빠빠빠빠 거대한 나팔 소리가 골짜기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동시에 모든 병사들이 손에 든 항아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300개의 항아리가 한꺼번에 깨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300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밤을 밝게 비췄습니다. 마치 거대한 군대가 진영을 포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300 용사들의 함성이 산과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잠들어 있던 미디안 병사들이 갑자기 깨어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방에서 나팔 소리와 함성이 들려왔고 수많은 횃불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공황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게 깨어난 미디안 병사들은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여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적이다. 우리를 포위했다. 비명소리가 진영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10만 대군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칼부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낙타들도 놀라서 일어나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천막들이 무너지고 무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휘관들조차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렸고 횃불의 불빛은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300명이 만들어낸 소음은 마치 거대한 군대가 총공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미디안의 한 장군이 외쳤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은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단강 쪽으로, 어떤 이들은 사막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10만 대군이 300명 앞에서 궤주하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300 용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망가는 적군을 바라봤습니다. 나팔과 항아리, 횃불만으로 10만 대군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수적 우세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미디안 진영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천막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버려진 무기와 보급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300 용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장을 둘러봤습니다.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기드온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0 용사들도 하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방금 일어난 일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다른 병사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판 곳곳에는 깨어진 항아리 조각들과 타다 남은 횃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도구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일 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한 용사가 항아리 조각을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였구나.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7년간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승리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셨다. 환호성이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차단하여 도망가던 미디안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7년간의 압제가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승리한 후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지만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자 온 이스라엘이 기쁨에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조용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었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간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미디안족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고향 오브라로 돌아가 평범한 농부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300명이 10만 명을 이겼다고요? 나팔과 항아리로요.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른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수적 우세나 강력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드온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는 그의 말은 이스라엘 역사의 금원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저녁, 기드온과 300 용사들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들, 목동들, 수공업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역사를 바꾸는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이후 평화를 누렸다. 전쟁은 칼이 아닌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다. 가장 작은 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